자, 오늘부터 우리는 광고 말씀드렸듯이 고난주간 특별 집회로 시작을 합니다. 이번 주간에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면서 하셨던 한마디 한마디 가상칠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은 첫째 날로서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담겨진 예수님의 그 깊은 마음과 의미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단순히 기도를 넘어서서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사명, 그리고 십자가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제일 먼저 하셨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아버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처음 하신 말씀이 아버지,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힘든, 어떻게 보면 숨을 쉬는 곳조차도 부담스러운 그 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아버지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 한마디에 얼마나 많은 의미와 감정이 담겨져 있을까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너무나도 힘든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다른 아무것도 생각나지 아니하고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부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버지만 계속 부르다가 하나님, 내 맘 아시잖아요.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외쳤던 그 아버지라고 하는 한마디 속에는 나의 감정도 그 안에 들어가 있고, 나의 아픔도 그 안에 들어가 있고, 나의 간절한 소원도 그 아버지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첫 마디가 아버지, 아버지라고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고 있는 겁니다. 신음소리와 같은 그 한마디에 예수님의 마음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이 십자가의 구원 계획을 세우신 분입니다. 이 구원 계획, 십자가의 아들을 달려 죽기까지 내버려두는 이 구원 계획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이 일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언약적 친밀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약적 친밀함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을 얘기하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즉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구원의 계획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부는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성자 예수님에게 그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십자가의 모든 구원 계획을 성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예수님에게 그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순종하여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구속의 사역을 완성시키셨습니다. 어떻게요?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그 사명을, 구속 사역을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는 자들 안에 적용시키고 계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이 언약적 친밀함이라고 하는 말 속에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세우신 계획이고 함께 이루어 가시는 구속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함께한 구속 사역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결코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 앞에 고난이 있을 것을 모르고, 고통이 있을 것을 모르고, 죽음이 있을 것을 모르고 가시는 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함께 세운 구속적인 계획이었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지만 성자 예수님도 이미 그 앞에 놓여진 고통과 고난과 죽음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31절에 보면, 먼저 이런 말씀을 32절 전에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력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요,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어떤 일을 당할 것을 알고 계셨다는 거죠. 모르고 가시는 길이 아닙니다. 세밀하게 하셨습니다. 정확히 알았습니다. 심지어 침뱉음 같은 세밀한 부분까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채찍질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그 고통을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상상이 되십니까? 예수님이 심한 통곡을 하셨다고, 예수님이 눈물로 기도하시고 통곡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길이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고통과 고난과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는 그 모든 과정들이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보다도 더 심한 것들은 온 사람들의, 온 백성들의 그 죄의 저주를 담당해야 되는 그 짐이 굉장히 힘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0년 전에 제가 빅베어 근처에 있는 렉 에로헤드에 한 6개월 정도 산 적이 있었습니다. 그 높은 곳에서 제가 돌을 닦은 것은 아니고요, 살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살다가 이제 뭐 이 사이프레스나 가든그로브나 이런 곳에 오려고 하면 남쪽 방향에 그 도로를 통해서 내려왔습니다. 물론 구불구불해서 내려왔지만 아스팔트가 잘 깔린 길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북쪽 방향으로 갈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늘 가던 남쪽 방향으로 내려갔다가 돌아가면 너무 돌아가는 것 같아서 북쪽 방향으로 가는 길이 없나라고 하면서 30년 전이었으니까 지도를 펼쳐보면서 막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위쪽 방향으로 조그만 길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러면 일로 가면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자동차에 제 아내와, 그때 당시에 둘째를 임신하고 있었습니다, 제 아내와 3살 난 아들을 태우고 그 길을 향해서 가서 탁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길은 포장도로가 아니었습니다. 험한데 아주 자동차 하나가 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렇게 내려오다가 반대쪽에서 차가 올라오면요, 이렇게 2대가 지나갈 수 없는 길이었기 때문에 차 한 대는 뒤로 물러나서 사이드에 잠깐 서 있으면, 이렇게 피할 수 있는 좁은 공간들이 있잖아요, 잠깐 서 있으면 차가 지나가면 또 내려가게 됩니다.
왼쪽으로는 산이 있고 오른쪽으로는 낭떠러지입니다. 제가 그 길을 알았으면 안 왔을 겁니다. 몰랐으니까 그 길을 가는데요, 속으로 뒤에는 꼬마와 아내가 앉아 있는데 위험한 길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속으로 아버지 도와주세요. 진짜 수없이 아버지를 부르면서 그 길을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포장도로를 딱 만났는데 왜 이렇게 반가운지, 와, 살았다,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으리, 돌아가더라도 포장도로를 행해서 삥 돌아가리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살고 있는 그 산동네에 큰 불이 일어나서 그 큰 길로는 갈 수 없고 내가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 험한 길이라면, 내가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 도저히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그 길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도 안 갈 것인가? 아니죠. 만약 그 길만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제 아내와 아이를 데리고 또다시 갈 겁니다. 왜? 다른 길은 없기 때문에. 십자가의 예수님도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거죠. 자신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에 이를 때까지, 자기가 죽음에 이를 때까지 반드시 참아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길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만 사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반드시 죽어야만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들이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일어날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죽음에 이를 때까지 참고 또 참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만 죽음의 권세가 깨트릴 수 있고 사라질 수 있고 소멸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그 고통을 지금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 내가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끝까지 이 죽음에 이를 때까지 이 십자가를 회피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라고 하는 그 간절한 소원이 그 아버지라고 하는 부르짖는 신음소리와 같은 그 한마디에 다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께로 갈 다른 길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이 결코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그런 단절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통과하는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이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 도와주세요 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입니다. 결코 단절된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아니면 고난이 이미 지나간 것 같은데 계속 내 마음 한곁에 아픔이 남아 있어서 끊임없이 그 아픔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끊임없이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라 부르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저들을 멸하소서. 아버지, 억울합니다. 내가 이렇게 죽을 일이 아닌데 저들을 멸하소서.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미 읽었듯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가장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가장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에서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용서의 기도를 하고 계시는가, 그 의미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십자가의 본질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본질을 그 용서의 기도를 통해서 선언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 오늘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장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해골이라고 하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27장 33절에 보면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라고 말합니다. 이 골고다라고 하는 의미가 해골을 말합니다. 라틴어로는 칼바리아, 갈보리, 우리가 보통 말하는 갈보리가 해골, 골고다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골고다, 해골이라고 하는 이 장소는 신학자들이 보통 말하기에 그 장소가 해골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해골이라고 불렀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주장은 그 골고다라고 하는 언덕 위에 십자가가 세워지고 그곳에 늘 극악한 죄인들이 처형을 당하면서 그곳이 죽음과 저주의 상징이 되었기 때문에 그곳을 골고다, 즉 해골이라 불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주장에 더욱 마음이 갑니다. 그곳은 극악한 강도들, 죄인들을 처형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죽음과 저주의 상징으로 불렀습니다. 예수님 이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형틀에 달려 죽었습니다. 예수님 이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실 때에도 그 양옆에 강도들이 달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어느 누구라도 그 사람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십자가의 의미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죽음이었고 계속해서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그 골고다, 해골이라고 하는 그곳의 상징이, 의미가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저주가 아니고 더 이상 죽음이 아니고 이제는 그곳이 생명이 되었고 복이 흐르는 장소가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심으로 인하여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렸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지니셨다는 의미입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통하여서 죽음을 세력을 갖고 있는 마귀를
멸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셔서 저주를 받아야 될 우리들의 그 저주를 끊으셨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뭐라 그랬죠?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달려 있죠? 나무에 달려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온 인류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달려야 될 그 나무의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셔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 의미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우리를 대신해서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될 사망의 저주, 율법의 저주를 속량하셨다, 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망의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그 사망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저주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영생에 참여할 수 있는 복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이런 복과 이런 영생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용서에 대한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들을 멸하소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들이 하는 그 일을 스스로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십자가의 본질은 저주가 아니라 십자가의 본질은 용서이고 영생이며 축복입니다. 두 번째로, 용서를, 그 십자가에 달려서 용서를 선포하시는 그 이유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기간을 지나실 때 직접 죄를 사하시는 일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에 보면 한 중풍병자를 4명의 사람들이 메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보면서 뭐라고 말했냐 하면요,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럴 때 그 주위에 있던 서기관들이 뭐라고 생각하고 있었냐면요, 저가 누구기에 감히 죄사하는 그런 권세를 행하느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죄사하는 권세를 저가 감히 누구기에 하느냐, 속으로 생각했어요, 서기관들이. 근데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하여서 일부러 그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기를 못 박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를 용서하마, 이렇게 직접 죄사하는 선포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간구를 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철저히 예수님이 중보자 되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보자라고 하는 헬라어가 메시테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메시테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 메시테스라고 하는 말은 어느 사람과 어느 사람 사이에서 중재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누구와 누구 사이에서 화해하도록 만드는 사람을 메시테스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만들고 화해하게 만드는 중보자를 메시테스라고 불렀습니다. 구약에서는 대제사장이 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백성의 대표로서 그가 희생제물을 드리기도 하고요, 백성의 대표로서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이 임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참 중보자가 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셨습니다. 하나님을 대표할 수도 있고 인간을 대표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대표가 되셔서 하나님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왜? 그분도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면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 오직 중보자는 한 분이시다. 누구래요?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한 분, 그분만이 중보자 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 당시 그 말 안에, 저들이라고 하는 그 말 안에는 그 당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저들이라고 하는 용어 안에는 우리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사람들, 그들이 그 안에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장 고통의 시간에 예수님께서 가장 고통스러운 그 시간에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위해서 중보하셨고, 가장 고통스러운 그 시간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해보면 알잖아요.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에는 다른 사람 생각 안 납니다. 내가 너무 아픈데 누가 생각이 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나를 위로해 주기만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그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그 시간에 첫 마디가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가장 고통의 시간에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억하시고 중보하며 기도하셨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를 버리실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를 기억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기억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님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 안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이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예수님이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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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는데 과연 그 깊은 한마디 한마디를 내가 얼만큼 깨달을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얼만큼 깨달아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올라가서 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과
한편으로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제가 전할 수 있는 부분은 요만큼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더 깊이 기도하시면서 알기를 소원합니다. 그 한마디 한마디 안에 십자가의 본질이 있고, 그 한마디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는 중보의 기도가 있고, 그 고통의 순간에도 기도하셨다라고 한다면 지금도 우리를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결코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순간마다 그 예수님의 한마디 한마디를 우리의 가슴에 새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장 고통의 시간에 예수님은 우리를 기억하여 주셨습니다. 가장 고통스럽고 죽을 때까지 참아야 되는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심장에,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주님과 더불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